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렙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밝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설립의 목적,
이 이제 3대 목적, 흔히 이 신학자들은 3대 목적을 이야기할 때, 교회 설립 이유를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 설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를 온전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사람들 키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구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세워질 때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너무 하려고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구제, 말씀과 기도도 또 좀 소홀해지고, 또 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7,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운 이유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설립의 목적과 이유가 이 세 가지, 예배하고 교육하고 구제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의무이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곧 우리 개인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3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라, 여기 말하는데, 자, 너의 이 소유라고 말할 때 이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너의 소유를 할 때 이 소유라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팔아서 구제한다는 것은 꼭 재물, 부동산을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제하라 말씀하시고 너의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갑자기 구제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잘 안 되는데요. 이제 옛날에 개혁 개정된에 개혁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데, 주머니를 만들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왜 주머니가 배낭이 되었느냐? 이제 그 이유는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 배낭이라는 것은 그 헬라 말로 보면 발란티온이라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대. 옛날에는 따로 뭐 지갑이랑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을 때는 주머니, 그러니까 자루 같은 것에 돈을 이렇게 말아서 그 자루를 만들어 그 안에 돈을 넣든지, 그래서 이렇게 차고 다니는 전대를 말해요. 이제 그 전대를 오늘 성경에서 배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좋은 표현은 저는 좀 아쉬운 건 전대를 하든지, 우리 현대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을 말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뭐 전대 차고 다닌 것이 지갑을 차고 다니까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봅시다, 여러분.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제하라는데,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라. 그런. 여기서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해석이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이 지갑을 만들라는데, 곧 뭡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네가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이라 지갑이라는 것은, 자, 일반 모든 여러분 지갑의 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갑의 모든 돈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한 장을 쫙 넘겨볼까요? 딱 넘겨보면 12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 부자가, 비유입니다.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부자인데요, 농사 지었는데 그의 또 소출이 너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하면 할꼬.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자, 여러분 창고가 있는데 이번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큰 수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적은 이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만들어 그곳에 다 집어 넣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와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이제 큰 창고에 몇 해 동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이 재물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 영원한 이 소유를 가지고 내가 걱정 없이 살게 됐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각사하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주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곧 죽게 될 때 유언을 하나 남기지요. 어떤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게 되거든, 간을 짤 때 옆으로 구멍을 두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장례할 때 그 구멍으로 내 시신에 손을 내게 하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시내를 장지까지 가는 그 길을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스렸던 알렉산더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지 않자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만 하고
그 소유를 쌓아두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유했던 사람이 이 죽어버리면 그 물질이 영원히 자기 것이 무슨 소용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돌아옵시다. 자, 그런 의미에서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말은 영원한 지갑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지갑은 뭡니까?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운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적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이 구제하는 것들은, 남을 도와주는 이 구제하는 것들은,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이 은행에 적금해 놓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쓸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둑도 없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소유를 팔아서 영원한 지갑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소유를 가지고 구제를 하라,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구제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네가 많이 구제를 해라.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너의 상급이, 영원한 너의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나 이 까마귀를 통해서 뭐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자꾸 선뜻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구제를 해버리면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구제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제한다. 그럼 너희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해서 구제를 하면, 나는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아놓는 것인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 땅의 삶에서 너희들이 또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했는데요. 우리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주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주라는 거,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신명기 14장 29절에도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여러 번 약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붕긋이나 기업이 없는 여인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보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게 되면 여러분 객과 고아 가보는 힘든 자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너희가 구제하고 그들이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지 말고 그들의 주변에 있으면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도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선뜻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는 가까이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수입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한 세 군데나 이렇게 두 군데나 이렇게 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해 좀 노후나 준비하지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계속 그렇게 도우고 또 월급을 탈 때마다 그렇게 떼가지고 좀 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를 좀 주지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하던 게 다섯 군데, 여섯 군데까지 할 수 있도록 막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제가 가까이에서 목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변에 어렵고 힘든 게 구제하는 것에 선뜻되지 않을 때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나의 갈 천국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에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 예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건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웃들을 이 구제함을 통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선뜻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에 대한 이렇게 잘 선뜻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해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으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구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주보를 쭉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면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선교 현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21곳을 우리가 구제하고 있습니다. 선교, 즉 말해서 도우고 있는 곳이 21곳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에서 적지는 않는 그런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구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이제 부활절도 맞이하고 고난주간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에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구제함을 통해 가지고 이웃들과 나눔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사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구제함을 통해서 더 윤택케 하는, 더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